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아버지, 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 중에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올리셨사오니,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앉으십시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주신 주님, 아들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히 하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오늘 또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밝히 나타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고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날마다 먹이시며 기르시고 인도하옵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는 부활주일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속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은 복음서마다 기록 목적과 대상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각각 또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왕권을 확증하신 것으로 증거하고 누가복음의 부활은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부활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교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방식도 공간복음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해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리의 주로서 자기 생을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덤의 모습도 다 다른데 공간복음은 죽음의 무덤으로 묘사되는데 요한복음은 하룻밤 주무셨던 그 왕궁 침실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공간복음은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 이쪽이 강조됐다면 요한복음은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버지 품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부활로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부활의 성격이 이처럼 공간복음서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날도 새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동도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그것도 일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일찍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 무덤이 사랑하시는 자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리아는 아마도 한숨도 못 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주님을 찾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도 트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게 그 제자는 아마도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다름질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서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무덤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확인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베드로가 1번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진정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들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정신 차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믿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로 믿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바로 해놓고 요한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었지요.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20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성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믿었었죠. 그래서 두 제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엄두를 못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반역에 동참한 자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무덤에서 신혼 입은 두 천사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으니까 수종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복음서마다 그 천사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천사를 보면은 아들을 무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천사는 돌무덤을 여시는 권세 있는 군장이고, 그리고 소집령을 내리는 그런 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천사는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슬픔을 위로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천사의 모습도 거기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천사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아주 친근한 천사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누가 주님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마리아가 그 말할 때 예수께서 옆에 계셨고, 또 마리아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들도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다른 그 장면들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아주 흥미있고, 그리고 각 복음서에 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특징과 성격들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들은 번거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면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리아가 천사를 보이니까 그가 즉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고, 전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확실히 가르쳐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치 목자장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목자장의 음성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 계신 곳이면은 거기가 어디든 함께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마리아에게 너무도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붙들지 말라 하는 것도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여러 번 교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가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문맥은 그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중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더 좋은 처소, 곧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친밀한 친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사장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붙잡지 말라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 개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부활의 성격입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공관복음은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 소집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제자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지으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런 관계와 교제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요한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들었는데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아마도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때도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름질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알았을 때도 마리아가 또 다름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제자들은 완전 다름질하는 공동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이 충만해서 다름질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큰 감격 가운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께서는 한시도 자기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두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크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긴 평강,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 아버지 품 안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올라가신 주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주님,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호흡하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을 믿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을 우리도 믿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이 생명의 역사를 나와 함께 경영하자 하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는데도 빛을 가진 이스라엘의 선생들, 곧 본다고 한 이스라엘 선생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보리떡을 먹은 자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십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며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다시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치 않도록,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가시니 이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몸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도 믿었습니다. 믿었으므로 우리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결탄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거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으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한 공동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온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처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자기 양떼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도록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민은 이분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언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로 온 세상을 씻어 구원하는, 온 세상을 씻어 하나님 품 안으로 구원하는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고 모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주님의 품 안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이 생명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합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 품 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처로 새롭게 되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전파합시다.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주님을 신실히 따르며 만민을 씻어 구원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만민을 하나님 품 안으로 권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주님의 상에 앉은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기뻐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며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기며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지금 이 모임 중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 이 영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을 씻어 주의 영광으로 부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오르셔서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듣게 하옵시고 이 사랑에 이끌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신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망게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기셨사오니 교회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어려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욱 힘있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의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줄 믿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고 모든 고통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주시옵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교회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붙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